올해를 가리켜 청마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부흥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크린에 나온 것처럼 이 푸른 말처럼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기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이 청마처럼 그런 희망적인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올 한 해가 이런 희망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한 사자성어가 3년 전에 이미 성도님들하고 이 사자성어를 가지고 한번 나눴는데 그 사자성어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환골탈태라는 사자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청마의 해를 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환골탈태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우리가 다 이 뜻을 아는 것처럼 뼈를 바꾸고 태를 바꾸는 것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그런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혁신이 있는 그런 해를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청마가처럼 그런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환골탈태라는 단어와 그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요, 종교적인 단어로만 생각하면, 예전에 제가 특세 때도 한번 설명했지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단어입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종교적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쉽게 좀 바꾸면, 어제 여러분 김연아 선수, 그 김연아 선수의 피겨하는 모습을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김연아 선수가 그 종합점수 80.606이라는 이제까지도 어떤 선수도 맞아보지 않은 그런 놀라운 점수를 어제 맞았는데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그걸 TV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분석해 놓은 글을 보니까 이 80점이라는 것은 피겨하는 선수들에게 마의 점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피겨 선수 중에 전 세계를 통틀어 80점을 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 이제 22인가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선수가 아무도 이제까지 이뤄보지 못한 점수를 얻었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 피겨를 이제 마치고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 코치가 그 선수를 이렇게 안아줘서 이제 점수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코치와 선수가 함께 앉아서 기다리는 장면들,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그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피겨를 그 코치가 훨씬 잘할까요? 김연아 선수가 훨씬 더 잘할까요? 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를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굳이 자기보다 피겨 못하는 그 코치를 기용해서, 비싼 돈 주고 기용해서 왜 코치의 말을 들을까요? 예를 들면, 나는 당신보다 피겨를 잘해, 난 당신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제부터는 나 혼자 연습할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김연아 선수는 소치올림픽에 금메달 딸 수가 없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자기보다 피겨를 하지 못하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자신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또 코칭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서 자기의 단점을 보완해 가는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요, 김연아 선수가 지금처럼 그 코치의 코칭을 잘 받아서 그 연습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소치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것입니다.
그런데요, 김연아 선수가 이제 80점을 내가 도달했는데, 나 당신 필요 없어. 나 당신 말을 안 들을 거야. 코치는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 당신 말을 안 들을 거야. 당신 필요 없어. 이 코치를 바꿔버리고, 코치 대신 이제 엄마를 놓고 코치를 하면 김연아 선수는 소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김연아 선수는 코치의 말을 듣고 회개한 것입니다. 이게 좀 그 운동 용어와 이 종교적인 용어를 플러스 시켜서 이게 말이 되는지 말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의미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두어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오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두어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예수님이 이 두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 전치사 이해라는 말을 통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이야기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심고 1년째, 2년째, 3년째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6절, 7절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바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이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포도원 주인이 왜 하필이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그러다가 생각하다가 주인 마음이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포도도 따고 싶지만 특별히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고 싶은 거예요. 주인 마음이.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포도원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다 포도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세워서 거기서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저한테 적용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3년 전에 이 의왕이라는 포도원에 무화과 열매를 맺고 싶어서 저런 사람을 이곳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만 3년이 1월 말이면 만 3년이 되는데요, 만 3년이 되는 시점에 무화과 열매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요, 지난 한 주 내내 많이 눌렸습니다. 지난 한 주 내내 이제 심령부흥의 말씀,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고 심령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많이 저를 또 책망하신 게 있어서 눌렸어요. 그러다가 그 신대원 때 스승이었던 김지찬 교수님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우연히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김지찬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그 정도면 너 목회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슴에 하나도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고 심령부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제 여러분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직장도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포도원이에요. 여러분의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여러분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기서 잘 맺고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의 말을 듣고 그 청을 받아들여서 무화과 나무를 베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기간을 더 이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서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우리를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유예를 시켜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 한 해 2014년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한 해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한 해예요. 여러분, 2013년 말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재림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2014년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그런 용서의 기회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포인트가 망하리라에 대한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지금 마음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회개해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365일을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벌써 오늘 4일째가 지나갔습니다. 이 은혜로 주신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무화과 열매를 잘 맺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그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절박한 영적인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어 사람의 의도가 그 빌라도가 나쁜 행동을 해서 빌라도를 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빌라도에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너희들 역시 그들처럼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죠. 얼마 전에 실로암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있는데 그들도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결코 아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사고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재해를 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벌로 여겼어요. 그 사람이 죄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요, 최근에도,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요, 저도 어떤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요즘에 하나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할까, 저 스스로 가장 먼저 돌아봐요. 그런데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사건이 50%가 있는가 하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또 50%가 있어요. 한 번은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그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연세가 많으셔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왜 이렇게 집사님 마음이 힘들어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오기 전에 바로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데, 그분은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자기한테, 집사님 이번에 교통사고는요 집사님 벌 받은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가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꼭 그 얘기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막 거기 확 눌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그냥 성경을 펼쳐서 제가 성경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이 자유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자기 자신한테 적용하는 거지 그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나 그 망대에 넘어져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훨씬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그들도 죄인이고 너희들도 죄인이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도 주님은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라고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강조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열매 맺기를 원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사춘기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너 집 나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뭐 나는 그렇게 말 안 했어 라고 점잖게 앉아 계시는데 한 번쯤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춘기 자녀한테 말할 때 진짜 얘가 집 나가라고 말한 건가요? 아니에요.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한 거지, 얘가 진짜 집 나가면요, 그래가지고요 집 나간 애가 있어요. 부모님이요 얼마나 걱정하면서 3일 동안,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 부모님이 빼짝 말랐어요. 살이 10kg가 빠졌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문맥인 12장 56절에서 이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13장 1절에 처음 서두에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3장 1절 내용과 그리고 12장 54절 59절 내용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외식하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닙니까? 속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겉은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적인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심령부흥의 기간 동안에 살펴봤던 야곱의 DNA라는 책을 쓴 김기현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야곱만 그런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그런 DNA를 가지고 있다고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 아버지 보는 모습과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보는 모습이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요, 이제 여러분이 그 교회 성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기 전에, 그 순간에 이제 전화 오기 전에 한참 애를 두고 막 혼내고 있어요. 근데 따르르릉 핸드폰이 울려서 전화가 왔어요. 네. 여러분, 애들이 그걸 모르고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중적인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런 야곱과 같은 이중성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은 자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성만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다 느끼셨겠지만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부터 해보셨잖아요. 내가 이 남자를, 내가 이 여자를 내 방식으로 변화시켜 보리라. 변화되시던가요? 변화 안 돼요. 변화시키려고 하면 더 그냥 변화가 안 되고 그 방식으로 살죠.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냐면 내가 내 안에 부족한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내가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변화가 흘러서 상대방에게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그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변화를 시켜야겠다고 마음 먹으면 절대로 배우자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부부의 변화는요, 깨달은 그 사람이, 깨달은 당사자부터 먼저 변화가 되면 부부의 변화는 자동적으로 시간이 따르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새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상담 전문가를 모시고 상담 세미나를 4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건의하기를, 목사님 상담 세미나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상담을 하면, 상담이라고 말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받는 게 상담이라고 생각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조금 해보니까요, 문제에 있어서 받는 게 상담이 아니라 상담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자기를 들여다보는 창문이 상담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상담 세미나를 준비한 것은요, 작년 여름에 준비했어요. 작년 여름에 우리 한번 상담 세미나 한번 했잖아요. 그 강사님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진짜 좀 한 4주 더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좀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온 성도들이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제가 아는 통로를 통해서 수소문을 해서 이분을 그때부터 6개월 전부터 모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해 1월 달이 스케줄이 비어있더라, 주일날 오후에. 그래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상담 분야에서는요 상당히 전문가라고, TV에도 출연하시고 많이 이렇게 아주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저녁 점심사 드시고 한 분도 집에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4주간 이 상담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어제 한 남자 집사님이 본인이 지금 상담을 전문가로부터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는가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차마 못 물어보고, 그분 표현에 하면 상당히 고비용을 주고 1시간에 상담료를 얼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제가 밝힐 수가 없고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상담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고백이, 자기도 상담 받기 전에는 상담의 필요를 몰랐는데 상담을 받고 나니까 자기를 잘 인식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이 오후에도 딱 여기 이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령부흥회, 송구영신예배 심령부흥회 2번의 시간을 통하여 야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직접 상담해 주셨어요. 창세기 3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그 사람은요, 하나님 보내신 천사예요. 그리고 그거 보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이름을 물어본 것은, 야곱아 그동안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한번 곰곰이 돌이켜보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뜻은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야곱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을 속이고 또 자기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왔던 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의 그 고집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야곱처럼 살지 말고, 너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이중적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라. 그게 이스라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창세기 33장에서 이제 일생일대의 숙제했던 에서와의 화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가 문제예요. 야곱은요, 이름을 분명히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다시금 삶은 야곱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그 결과가 창세기 34장이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34장에는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세겜에 이제 땅을 사놓고 거기서 함께 살게 됐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여자들이 궁금해서 호기심에 나가요. 그러다가 세겜 추장의 딸 아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오빠였던 시몬과 레이가 분노해서 세겜 사람들을 할례시켜 놓고 다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34장 3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는 하나님과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야곱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자각하지 못하자 삶의 대가지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 카운셀링 해주세요. 그런데요, 카운셀링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면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이 대가지불을 통해서 깨달으면 그 충격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5장에서 다시금 카운셀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5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심령부기 두 번째 날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예전에 이 창세기를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갔어요. 어디에 찾아봐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심령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왜 여기서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나? 야곱이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삶은 다시금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겠다. 아멘, 할렐루야. 문 딱 받고 나가서 또 세상을 딱 직면하면 야곱으로 변해 있고, 또 은혜 받으면 이스라엘로 살리라 그랬다가 세상 또 문 밖에 나가면 야곱으로 또 우리가 바뀌어져 있고, 그 모습이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야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3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기 핵심은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의 핵심이 있어요. 이제는 다시는 너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 11절이에요.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저는 작년 연말에 말씀 카드를 2011년 연말, 2012년 연말에는 말씀 카드를 여러분이 이게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 연말은 송구영희님이 때는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렇게 했더니요, 어떤 분은 너무 유익하고 좋더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살았더라. 그런데요, 또 어떤 분은 약간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런 미신적인 것을 하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역자 안에도 그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한 분은 그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한 분은 배모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한 분은 그게 미신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2년은 그 말씀 카드를 하자는 분의 의견을 들어줬고, 올해는 이쪽의 의견을 제가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왜 그거 안 했냐고, 그거 하시지 왜 안 했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교회는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년 연말에 또 한번 할까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다양한 요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제가 그렇게 해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35장 11절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힘들고 어렵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께서 35장 21절처럼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물어보는 것처럼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자신이 들여다보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심정이 회복될 때, 바로 올 한 해가 그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고군분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무화과는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대요. 그냥 한두 번 거름을 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가지와 과실의 발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육기간 동안에 충분한 비료 공급도 해주고, 퇴비와 석회는 연초에 밑거름으로 사용하는데 질소와 칼리는 덧거름으로 6월 8월에 나누어 사용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거름을 주겠다는 것은 한두 번 거름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올 한 해 제가 지극정성으로 거름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거름을 주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믿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거름을 잘 받아들이고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야곱의 버전으로 말하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방황하는 그 루스의 광야에서 거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32장에서 그 에사 앞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야곱에게 거름을 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그 사방의 세겜 사람들, 가나안 사람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워하곤 그때에 다시금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거름을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잔꾀와 계략의 사람인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금씩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그런 거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거름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여러분이 때로는 운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거름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을 통하여 또 훈련 받는 훈련을 통하여 많은 통로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려고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걸음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측면에서 심령부흥회 준비하는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걸음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저를 책망하시고 저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저를 격려하시고 울고 웃다가 또 소망을 발견하다가 그런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드리고요, 월요일 오후부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또 계속 부흥의 말씀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제대로 연말 연시를 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저한테 유익한 시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여러분, 은혜, 저게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 주신 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걸음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 송구영신님에 드렸던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리고 일반 성경 읽기표 제가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루에 4장씩 꼭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쏟는 샘물 큐티책 많은 분들이 또 구입해 주셨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또 카페에다 갖다 놨습니다. 통해서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의 걸음으로 활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제 새로운 강도사님이 또 오셨기 때문에 또 새로운 강도사님을 통하여 그런 걸음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에 좋은 교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참 좋은 중심이 바른 교역자예요. 저는 우리 김용준 전사를 통해서도 많은 걸음을 받았는데 또 우리 김경성 강도사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들이 많은 걸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포도원치기이신 우리 주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걸음을 주려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인 우리는 적극적으로 걸음을 받으려고 하는 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무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잘 말씀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 주변의 동료를 통해서 사용하시기도 하시고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여러 코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그런 면에서 주변에 코치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김연아 선수는 비싼 코치를 데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코치들을 배치해 놓으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코치 한 코치만 따라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길이라면 다른 코치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서 다른 코치들도 그러한가를 보고 따라가야 그게 제대로 된 길이지, 한 코치만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따라가면 잘못하면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분별력 있는 코칭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부흥의 마지막 날 그 안양 샘병원에 그 박상은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과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좀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상은 원장님의 아버님은요 5개의 교회를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7남매 중에 5번째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에요. 이 박상은 원장님이 이제 그 의대를 들어가서 3년을 신나게 놀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놀만한 권리가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충분히 놀만한 권리가 있다. 그러고 이제 신나게 놀았는데 한 3년째요 자기 몸에 피부병이 찾아왔대요. 지금은 아토피 종류 같은 것인데 하얀 것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그 허연 가루가 바닥에 떨어져서 흥건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형이 서울대 그 병원에 의사하고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부 수련회인가 교회 수련회를 갔다는 것입니다. 교회 수련을 가서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5장 1절 11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내용. 근데요, 물고기를, 그렇게 원하는 물고기를 베드로가 잡았는데 그 물고기를 가지고 베드로가 사업, 수산물 협동조합, 그리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뭐 갈릴리 회센터 이런 걸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내려두고, 그물도 내려두고 배를 내려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분이 그 말씀을 애든 어릴 때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 앞에 자복하기 시작해가지고 한참 동안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셨대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일어났는데 며칠 지나니까 온몸에서 있던 피부병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살면서 만든 것이 누가회라는 의사들 중심의 모임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누가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기독 의사들이 5,000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모임이에요. 누가회에서 선교사로 나간 가정만 100가정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요,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버릴 고기인데 왜 주님이 잡게 하셨을까? 그게 질문이 풀리지 않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서는 버려야 될 축복이 있고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받은 축복은 버릴 때 하나님이 사람 낳는 고기로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한 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버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나누고 버릴까 참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한 예화를 드시는데, 그 어릴 때 이제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면 어머니가 사과를 깎아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 그 사과를 혹시나 남겨놨나, 손님 떠나고 나면 이제 칠남매가 이 구멍 뚫고 있다가 우르르 몰려들어가서 남은 사과를 먹으려고. 우리 어릴 때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손님이 가난한 신학생이어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과 껍질만 이렇게 핥아 먹었다고. 근데 하루는요, 어머니가 맛있는 부사를 이렇게 또 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이 껍질마저 내가 먹지 않으면 형제들한테 다 뺏기니까 그 껍질을 받아서 핥아서 먹었대요. 근데 그날은요, 어머니께서 사과 알맹이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내 인생이 그동안에 사과 껍질만 핥는 인생이 아니었나.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알맹이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축복의 정착역과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하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크리스찬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는 크리스찬은 축복의 정착역으로 끝나는 크리스찬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져서 섬기는 크리스찬이 될 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짜 풍성한 삶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그 원장 그 삶이 그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진료볼라 교회 병원 행정을 다 맡아서 직원들 관리하려. 그런데요, 시간만 나면 아프리카에 그 에이즈 걸린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가서 돌보고 치료하고 하는 일을 지금껏 계속 해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상훈 원장님 말씀을 듣고 어제 다시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들으면서 제가 한 예화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서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는 그 면적은 조그맣지만 온갖 생물이 거기 다 살아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면적도 크지만 생물이라고는 하나도 살지 않아요.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을 흘려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해바다는 물을 흘려받은 걸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동안에 내 가족, 나와 내 가족, 우리 사해바다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올 한 해는 지경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아프리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경을 조금 넓히셔서 이제 조금씩 물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물을 흘려보내는 분이 여러분이 계세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물을 흘려보낼 때 역설적으로 그 갈릴리 호수 안에 생명체들이 많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박상원 원장님의 아버님은요, 바로 제가 보니까 갈릴리 호수처럼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박상원 원장님의 7남매, 그 아버님이 전도한 사람이 10만 명이래요. 제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우리 애들 셋 데리고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셋 데리고 와서 듣고 궁금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뭘 느꼈는지. 그날 저녁에 늦게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그동안에 몇 명이나 전도했어? 여러분, 박상원 원장님 아버님이나 박상원 원장님이나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 그리고 그 7남매가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우리 7남매가 다 합해도 우리 아버님이 전도한 만큼 전도를 못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7남매가 이 축복을 누렸는데 우리가 그렇지 갈릴리 호수처럼 그렇게 흘려보내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2024년이 갈릴리 호수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로 심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하여 삶에 가득가득 맺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무슨 찬양을 부르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몇 주 전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내게로부터 우리 눈은 늘 나에게 있어요. 늘 내 가족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하늘의 꿈이 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드릴까?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올 한 해가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원에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심었는데 하나님 그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자각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구나 하는 절박한 자각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영적인 고군분투가 필요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야곱과 이스라엘과 야곱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서를 가져 있어요. 영적인 고군분투를 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다시 야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 2014년에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2014년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나 한 해를 아버지 살게 됩니다. 하나님 2014년 아버지 은혜로 주신 한 해 하나님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동안에 나와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아버지 내 시선이 머무는 아버지 하나님 사해바다처럼 아버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갈릴리 호수와 같은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축복의 정착력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야곱을 카운셀링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 삶의 걸음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걸음을 아버지 거부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심각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아버지 내가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영적인 변화를 위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신 걸음을 잘 활용하여 영적인 고군분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때로는 거창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아내를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를 거창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 고층에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2014년이 아버지 다가가는 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아버지 맺어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은혜로 주어진 한 해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보장된 한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절박하게 내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변화를 위하여 김연아 선수처럼 영적인 고군분투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각자의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나무로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의 창세기 35장 11절에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란 사실을 인식하고 은혜로 주어진 한 해를 소중한 기회로 삼아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박하게 깨닫고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코치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사해바다가 아닌 갈릴리 바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